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21장 33절에서 46절에는 포도원 비유 말씀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 농사의 열매를 거두려고 농부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잡아 죽였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혼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혼인식이 언제 치러진다는 걸까요?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갈 때, 그때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했습니다. 이 천국이 하늘 삶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장소적인 곳이 아니라 하늘 삶의 나라, 삼위일체 내가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임금과 같다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거죠. 천국이 하늘 삶의 나라 실체가 되는 거죠. 이 임금 왕이잖아요. 왕위는 최고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삶의 나라는 임금 왕으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만이 혼인잔치를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그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목배임을 당했지만은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이들이 바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이고 이들이 하늘 삶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죠. 이 말씀으로 왕노릇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부활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그 자들 일곱째 날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 실체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섯째 날에 사람들을 여섯째 날로 초청하여서 그들을 훈육하고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여 혼인 잔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늘 삶의 나라의 그 임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서 이 혼인식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성도들을 여섯째 날로 초청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정결한 신부로서 인도하는 그런 혼인잔치를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구원의 완성의 길인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데 어린 양이 아니라 희생양입니다. 희생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희생 기약이 어린 양의 그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혼인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의 아내 그 성도가 자신을 준비하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세마포 옷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허락하는가 하면은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는 자들에게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을 때에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자격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이 세마포 옷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또 세마포 옷을 입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세마포 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신부가 되는 것은 신랑과 함께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것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이 입혀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일곱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예요. 이 계시록 19장은 계시록 18장 큰 엄력,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상황이거든요.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큰 성 바벨론 성 음행하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 음행의 진노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가짜 하나님, 사단도 같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게 음행이잖아요. 그 가짜 하나님이 주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말할 그런 유혹의 말씀, 그것에 넘어가는 그런 음행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무너져야지만이 내 안에서 이런 음행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희생양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리하여서 또 예복이 있어야, 세마포 옷이 있어야지 신부로서 결혼식에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 이야기거든요.
오늘 그 하객들, 손님들 이야기예요.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희생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될 것인가. 당연히 신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직 하객들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객들 중에서 거기에 하객들은 초청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선택된 자들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희생양의 혼인잔치에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예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신부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객들 이야기인 거죠. 하객들, 아직 하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마포 옷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부인 거예요. 계시록 18장에서 그 속에서 엄행하는 것들이 그 엄녀가 다 불태워지고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마포 19장 계시록 19장에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징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제 계시록 21장 그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자들인 거예요. 이 자들은 그 2절에 보면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아름답게 꾸미고 뭐 이런 외모로 지장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단장하다 이 단어가 코스메오인데요. 헬라어로 수리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으로부터 수리되었다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 수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무너지고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장막이 된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신부이죠. 그 자들이 이렇게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삶의 나라의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하늘 삶의 나라는 그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임금과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신부가 된 자들,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신부가 된 자들, 그 자들이 다시 이렇게 이제 혼인잔치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섯째 날을 여섯째 날로 초청을 하고 그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흐레마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수의 강이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고 그 나의 지성소에서 이제 오직 그 순수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남들을 살려주는 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거짓 사상, 불순물이 온갖 불순물이 다 섞여 있는 혼합 사상의 말씀이 다 이제 말라서 오직 순수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먹여줄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일곱째 날이고 그러니까 오늘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삶이죠.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 혼인잔치에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오기를 싫어한대요. 또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그 소와 살찐 짐승으로 오찬을 준비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는데 또 거절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희생양의 결혼식의 자리일 거예요. 주일 예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희생양의 결혼식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5째 날에서 건너와서 6째 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객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흐레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5째 날을 이 자리에 오라 그러면은 먹을 것이 많다고 해도 외적인 것을 보는 거죠. 사람 숫자가 적고 건물도 뭐 초라하고 그러니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5째 날에 먹을 게 없어도 그 건물 크고 화려하고 또 성도들 숫자가 많고 뭐 거기에서 찬양 소리 우릉 찹니다. 또 믿음도 대단합니다. 또 뭐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 데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이 흐레마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그리고 나도 하늘 삶의 나라 실체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도 안 듣습니다. 이 종을 보내었다 했는데 종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이사야서 42장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보내는 사자가 기머거리 못 듣는 자래요. 또 여호와의 종이 또 안모보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5째 날까지는 여호와의 보내는 사자들이 맹인이고 기머거리고 또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내는 종들은 6째 날의 종이죠. 뭐 벙어리도 아니고 안모보는 맹인도 아니고 기머거리도 아닌 것입니다. 왕은 6째 날의 사자들을 종을 보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육체가 남종과 여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그 영을 받기 시작을 한 자들인 거죠.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 5순절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이제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인데 그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말씀을 예언케 하시거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심부름하기 때문에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섯째 날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섯째 날에 들어온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3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그리스도의 종이 있고 사단의 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 소속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 있고 사단에게 속한 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은 종이라도 자유인인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종은 자유인인 것 같은데 사단에게 매여서 종 노릇하고 옥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종이라도 자유자이고 그 자유하지만은 복음에 스스로 매인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종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 진리에 대해서 사실 자유한 거죠. 그 진리에 대해서 종로를 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양심이 하이 맞아서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리에 대해서 자유한 거죠. 근데 이 사단에게 매여서 뭐 그냥 쩔쩔 매는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해도 어디에 속했는가, 어디에 속한 종인가 하는 소속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섬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자기가 그냥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막 종부리듯 합니다.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고 자기가 상전으로 다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유업을 받는다.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런데 그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네가 종이 아니다. 네가 아들이다.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자기는 그 뭐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그래서 한번 받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이 신분적인 것이라고 지금 다섯째 날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양자 삼아진 거예요. 우리는 양자된 것입니다. 명분적인 아들인 것입니다. 신분적인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구원받아서 계속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분적인 아들입니다. 명분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아들에서 그냥 끊어지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격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명분이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한번 받은 그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오만방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명분적인 입장이고 양자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했는 거는 그 일할 때는 종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그 입장에서 종인 거죠. 그 종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회장 아들이 말단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말단 직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회장인 것처럼 어깨에 힘 딱 주고 목이 뻣뻣해서 일을 해봐요. 그러면은 뭐 위에 가장이나 부장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일할 때는 종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종으로서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 명분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래서 그들이 무관심해가지고 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대요. 또 한 사람은 또 사업하러 갔대요. 밭이 뭐냐? 이게 헬라어로는 아고로스이거든요. 아고로스. 이 덜이죠. 야생.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란 씨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이다. 이 세상이라는 게 코스모스이거든요. 그러니까 덜은 밭이 아니라 야생의 덜은 세상, 이 코스모스. 세상이 내가 여섯째 날이 되기 전까지가 세상인 거예요. 그냥 뭐 바깥 세상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밭을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냥 본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수리를 받아야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에서 돌짝과 가시떨기가 그 좋은 땅이 되어서 백배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좋은 땅이 되었어도 인내하고 그렇게 참고 견디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이 되기 전까지 이 마음밭 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전되고 있죠. 그 다섯째 날까지는 자기가 상전되어 있는데 그 여섯째 날에 들어오면은 종살이 하잖아요. 종이다 하니까 자기가 그 전까지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왕으로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살았는데
여섯째 날부터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싫다고 하면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그러니까 다시 다섯째 날로 돌아갔다 이 뜻인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아들이 종이고 종이 아들이고 뭐 이렇게 차이가 없죠. 명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는 거고,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종이 되는 거고, 이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에서는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아무리 초청을 해도 무관심해서 다시 다섯째 날 자기 밭으로 하는 게 다섯째 날에 그 본성의 삶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사업이라는 게 뭔가 이 상인이 엠프로스이거든요. 장사는 엠프로이아입니다. 엠포리아입니다. 계시록 18장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계시록 18장 11절에서 16절 보면은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 뭐 이런 것들에서 사람의 영혼들까지라. 그러니까 이 뭐 진짜 이런 물건 사고 판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온갖 혼합 사상으로 다섯째 날에 성도들에게 이 먹인 후견인과 청지기들에게 그 마지막 그 이제 종말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하늘에 해달별이 떨어지고, 또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하늘에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말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이런 종말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 큰 엄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종말이 아니라 뭐 하늘에 해달별이 떨어진다라는 게 우주의 종말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종말인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종말이, 나의 음행, 나를 위해서 사치하는 이 음행,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죠.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닌데 그 값싼 구원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 큰 엄녀라고 비유를 하고 그것들을 다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장사로 다시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는 그 엄행하는 그 다섯째 날 교회로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교회가 배부르고 돈 따시니까 좋습니다. 사람 수 많고 돈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거기로 다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셔가 산상수훈에서 영으로 가는 자는 행복하다. 하늘 삶의 나라가 저희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영으로 가난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는 흐레마의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리 초청을 해도 자기 사업하러, 장사하러 그 엄행으로 배불리는 그곳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예. 그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시죠. 뱀들아 독다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어린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여섯째 날에 종들이 초청을 해도 무관심해서 그냥 다섯째 날 교회로 가고 또 심지어는 죽이고 그렇게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게 해석을 하면은 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박해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다섯째 날이 이렇게 영적으로 핍박을 한다라는 거죠. 잡아서 모욕하고 이단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다섯째 날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 틀렸다.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살인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당연히 임금이 한나라의 임금이 그 자기 종들이 죽었는데 당연히 군대를 보내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겠죠. 이것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보냈다 하니까 군대가 진짜 무슨 그런 무기를 창과 칼로서 이렇게 죽였다는 말인가? 그 동네를 진짜 불살랐다는 말인가? 그게 계시록 18장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큰 음녀가 무너지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7절에서 18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배불리는 삶, 엄행으로 배불리는 삶,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불태워서 내 안에 이 큰 음녀 이거를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은 다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내가 아벨로부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까지 죽인 거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피값을 나에게서 다 찾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으로 나에게 쏟으시면서 내 안에 엄행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불태우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늘에 있는 군대에 이게 뭐냐? 하늘 안에 있는 이 군대, 그 혼인 요 앞에까지가 이제 혼인 잔치가 있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이제 인정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흐레마의 말씀, 그 해설의 말씀은 혼과 영과 간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무슨 우주 전쟁인가 환상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신부로서 이제 그를 따르는 신부가 되어서 말씀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철장 권세가 내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 권세가 주어져야지 내 안에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8절, 그러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 하나님이 아닌 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불태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신부로서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 혼인잔치에 준비되었는데 이 초청받은 사람이 합당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초청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내 거리 길이 어디냐? 이게 헬라어로 하면은 길의 목입니다. 길의 목. 길의 목. 디엑소도스인데요. 이 디엑소도스. 내 거리 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디엑소도스. 디아라는 전치사 뭐에 통하여 엑소도스 하면 나가다, 빠져나가, 탈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디엑소도스 하면 빠져나가는 길 이 뜻이거든요. 그 빠져나가는 길. 그러니까 뭐 진짜 뭐 내거리 길 뭐 이런 길이 아니라 뭐 길목,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 길목 거기 딱 뭐 있어가지고 빠져나가는 사람들 데리고 오느라 이 일은 뭐 진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넷째 날도 예수님의 길에 있고 다섯째 날도 예수님의 길에 있어요. 다섯째 날에 그 길에서 이제 빠져나가려 하는 자들을 여섯째 날로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 자들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다섯째 날이 여섯째 날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건너가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섯째 날로 이제 초청을 해 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 자들은 하여튼 여섯째 날 건너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여섯째 날에 이제 또 종들이 되어서 일곱째 날에 들어갔고 여섯째 날에 종들이 되어서 다섯째 날에 사람들을 초청해 오게 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섯째 날에 길에 있는 자들을 그 길의 목에서 빠져나가는 자들을 여섯째 날로 초청해 오라, 초청해 오는 거. 그게 이제 혼인잔치 일단 초청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길목이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길이라는 거예요.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섯째 날에
그 신앙생활 하는 그 자들이 그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에는 분별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뭐 다 데려오는 것입니다. 뭐 누가 낫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섯째 날까지는 전부 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가짜 하나님도 같이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막 그냥 어둠인 거예요. 어둠. 그냥 깜깜한 거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인 것입니다. 뭐 자기들이 뭐 내가 낫다 뭐 이런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똑같아요. 보면 열매가 다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알곡과 가라지 섞여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같이 다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여섯째 날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 그 뽑지 마라 그랬잖아요. 가라지 뽑을까 하니까 뽑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여섯째 날에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가 여섯째 날이 타작마당인 거예요. 여기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결혼식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타작마당인 거예요. 다른 데서는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이제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섞여 있는 거고 구별이 이제 안 되고 여섯째 날은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나쁜 삶을 악한 자를 이렇게 했는데 손발 묶어서 어두운 데에 이제 내던지게 되는 거죠.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풍습으로 결혼식 예복이 있는 나라도 있고 또 뭐 예복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복이 따로 없죠. 그냥 뭐 평상복을 입고 가도 되고 또 양복 입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러니까 심지어 뭐 작업복 입고 왔다고 해서 뭐 결혼식장에서 내쫓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발견하고 왜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리고는 이제 또 13절에 보면은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렇게 또 명령을 임금이 합니다. 이게 과연 뭐 결혼식장에 예복 입지 않다고 해서 손발 묶어서 어두운 데 던지라 이럴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예복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천지 어떤 결혼식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초청을 막 누구나 다 했는데 거기 예복 안 입었다고 뭐 손발 묶어서 바깥 어두운 건데 거기서 내던지라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사실 그게 다섯째 날을 여섯째 날 데리고 온 거예요. 여섯째 날에 초청한 거예요. 근데 다섯째 날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로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 예복이 뭐냐? 그 옷인데 옷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옷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신앙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서 이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향기가 풍겨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게 그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입었다 할 때는 그 자리 또 그 위치 그 직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그리스도의 그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풍겨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의 옷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이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서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사망의 법 아래서 제대로 훈련을 받으면은 이런 것들을 옷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목에서 다 그 길목에서 다 초청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빠져나가는 자들 다섯째 날에 그 길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자기가 예수 믿고 뭐 구원 받아 천국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교인으로서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섯째 날 교인이라고 잡아다 놨는데 그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에 그 냄새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복을 안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다섯째 날 교회에서 훈련 받아서 이런 교인으로서의 냄새가 난 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여섯째 날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하게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교회가. 여섯째 날 교회는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해설이 되어지는 곳이거든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그 해설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교회는 그냥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또 율법으로 엇박질렀습니다. 그렇게 엇박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만 했죠. 근데 지금은 여섯째 날에는 이제 영의 눈이 열리면서 설득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날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죠. 그런데 다섯째 날에 제대로 그런 훈련으로 교인으로서 냄새가 나지 않고 예복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들은 여섯째 날에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선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통곡하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 당시에 뭐 예복을 안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면 내던져져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억울하다고 슬피 울고 또 통곡하면서 이빨을 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섯째 날에 이제 왔는데 여섯째 날에 왔는데
내가 예복이 안 갖춰졌다.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됐잖아요. 예복이 없으니까. 그때서 이제 내가 예복을 못 갖췄구나. 내가 다섯째 날에 제대로 못 배워서 나에게서 그런 글도의 옷을 내가 입지 못해서 예복이 준비가 안 되어서 내가 지금 쫓겨날 수밖에 없구나. 그게 이제 여섯째 날이 이스라엘 타작마당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빨을 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 배웠구나. 내가 후견이가 청지기를 잘못 만나서 제대로 못 배웠구나. 예복을 준비 못했구나. 여기 와서 내가 예복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예복이 없어서 쫓겨나는구나. 이것이 이 자리에서 이제 깨달아지니까 통곡을 하게 되는, 이빨을 갈게 되는 게 그 후견인과 청지기들, 나를 가르친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가짜였구나, 엉터리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억울해서 이제 통곡하고 이빨을 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양육했던 그 사망의 법 아래 넷째 날, 다섯째 날 아래서 양육했던 그 목사에게 이빨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통곡해서 억울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을 이제 선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에 내던지우는 이 이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종들이라고 했잖아요. 종들, 둘로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제 봉사자 삶인 것이죠. 봉사자 삶.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까 그 12사도가 우리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7 집사를 택합니다. 그들에게 봉사를 하게 하죠. 식탁 봉사, 자동차 봉사, 안내 봉사, 청소 봉사, 이런 봉사의 일을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발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던지는 이 자들은 이제 봉사자인 거예요. 봉사자. 그래서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이제 분배를 한 건데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봉사를 하는데 새 언약의 봉사자인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 하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뭐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옛 언약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그러니까 채우려고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폐지하려 온 것이 아니라 채우려고. 율법이 내게 가득 채워지면은 내가 그러니까 내게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 그래서 내가 부활하는 그런 삶이 있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전혀도 왕노릇, 말씀으로 왕노릇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의 봉사자인데, 옛 언약의 봉사자도 뭐 옛 언약도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말로 하는 거죠. 말씀으로 선포하고 흐레마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 이제 걸맞지 않은 자들은, 그 여섯째 날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이제 내쫓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섯째 날까지,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뭐 봉사, 넷째, 다섯째 날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거기서 훈련을 이제 잘 받아서, 뭐 주일 성수, 뭐 또 헌금, 또 뭐 여러 가지 봉사,
이런 것들 훈련 다 받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런 훈련이 있어야지. 그렇게 그런 준비가 된 자들이 여섯째 날로 건너왔을 때 이제 허레마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 기도, 뭐 헌금, 봉사 이런 훈련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들은 여섯째 날로 건너와도 다시 다섯째 날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여섯째 날에 이제 예복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내쫓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무조건 다 이제 선택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청함 또 택함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초청은 다 받아요. 초청은 다 되어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예복 없어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쫓겨난 자가 지금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가 많은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여섯째 날을 통과해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탈락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더 계속 여섯째 날 통과해 가면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탈락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때 그 복수로 썼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한 사람 판명이 됐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여섯째 날 통과해 가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거든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머리가 죽으려고 그러면 십자가에 못배김을 당하려고 하면은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통과해 가는 과정 속에서 탈락자가 계속해서 수없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바리새인 중에 딱 한 명이었잖아요. 이 다섯째 날 교회는 사실 뭐 끝이 없죠. 그냥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아무도 뭐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22장 이 말씀이 하나님 삶의 나라는 인간 왕이다.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가 되어야 되고 먼저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사람들 여섯째 날로 초청이 와서 그 자들을 훈련시켜서 프레마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예수께로 인도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서 그 혼인잔치를 벌여줘야 한다. 행해줘야 된다. 이런 구원의 단계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 교회는 복음이 제대로 가르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게 바로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구하고 있기는 한데 찾고는 있긴 한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일곱째 날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삶, 그 단계까지 내가 들어가는 것은
진짜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타작마당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복이 준비가 안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합당한 자인가, 예복을 갖춘 합당한 자인가, 신부가 될 자인가, 아니면 쫓겨날 자인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 삶의 나라, 인간, 그 왕이 되어서 그 아들의 결혼식을 통해서 그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쫓겨날 자인가, 멸망에 이르게 될 자인가, 그것을 심판하는 그 자리를 베풀 수가, 말씀으로 심판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베풀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